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그 7대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6번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인데,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 자신도 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예정된 시간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신앙은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겠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순복음 신앙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한 순복음 신앙 중에 6번째 신앙이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겠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오셔서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구나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은 참 좋죠. 기독교 초창기에는 사실 이러한 고백들이, 그러니까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삶의 고백들이 많이 넘쳤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어떤 색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도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저 천국만 바라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좀 어려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날마다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도 내 삶에 많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세상에 많이 있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화들이 오늘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할로윈 데이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이 할로윈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제 한 특정한 장소는 이제 작년에 좀 일이 있어서 문제가 그러는지 저 이제 홍대 쪽에서 젊은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참 고민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제 할로윈 영상을 우리 아이가 보고 아빠 이 호박 봐, 아니면 아빠 이걸 봐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세상 속에서 그냥 이 문화 속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세상 것을 잘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말세 때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것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알고가 축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도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이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성경에서 말한, 주님께서 말한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속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외톨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맺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유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 스스로 마지막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믿겨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 그리고 내가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쓴 책이 이 디모데후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2절 앞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3장에 먼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우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행함을 갖추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함을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사실 일반 책 읽는 사람들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성경조차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고백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감 고등부를 맡으면서 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딸이 6살이어서 이제 영유아 유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게 초등 1, 2, 3부도 해보고 4, 5, 6부도 해보고 중등부도 해보고 다 이제 아이들을 섬기면서 점점 이제 요즘 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면 신앙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의 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더라고요.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적 경험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들이 요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말고 자다가도 아이가 먼저 나오기 전에 성경을 핀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독서법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독서를 잘하게 하려면 아이 깨기 전에 읽고 안 읽고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은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들에게 교육할 때 저도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학교를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갔다가 하면은 거의 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와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30분 1시간, 그리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그 30분 1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님, 아이들이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분 전이라도 주방 일 멈추시고, 하던 일 멈추시고, 이렇게 TV 보는 거 멈추시고, 보든 안 보든 성경을 펴놓고 계십시오 라고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엄마는 집에 왔는데 성경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이들에게 인식되어 줄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너무 달라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그리고 좋은 권사님, 좋은 분이신데 집에만 오면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성경도 읽지 않고 신앙처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실 신앙의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서도 꼭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사실 다시 오실 주님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온전히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온전한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코람데오를 얘기하죠. 코람데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신앙과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즉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결국에는 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을 온전히 하게 하는 신앙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 봤더니, 결국엔 오늘 1절에 보면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모든 아픔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먼 미래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코람데오,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에 보면 뒤에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가지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이 헬레어 단어, 이 단어가 사실 총 4번 등장을 하는데 강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경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바라보는 것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가고 나의 삶을 정립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오늘 4장 1절 2절 말씀 뒤에 3절 5절을 보면 무엇을 얘기를 하나 봤더니, 너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 귀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삶이 계속해서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과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헛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진리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금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죽어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것인지 허탄한 것인지 사리사욕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주의 생명 가운데 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감사 큐티 3주교에 보면은 이제 그 토리 존슨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토리 존사님이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카고에서 털사까지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승무원이 마음에 되게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들의 낯빛이 있어서 그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이 어두움에서 빛이 임합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기도를 하고 영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튿날 아침 신문을 봤는데 이 토리머스 존스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가 타고 왔던 비행기가 다음 행선지로 가던 중에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전원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리머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한 승무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죠. 오늘 이 감사 큐티 장면인데, 사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이 유언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전한 우리 복음의 대상이 그 사람의 유언의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어려움 가운데 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이제 선교지에서 성경 잃어버리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잃어버리냐라고 했는데 이슬람 국가였어요. 이슬람 국가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잃어버리 운동이 있었는데, 왜 성경 잃어버리 운동을 했냐? 이제 그 당시 문화가 터키 문화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터키 문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 박스, 요즘 공중전화 박스 없죠, 그죠? 공중전화 박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일부러 이제 그 아랍어로 된 이제 성경을, 터키어로 된 성경을 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믿지 않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97%가 보통 이제 이슬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주워 갔다가 이제 주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자기 성경을 갖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삶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주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함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그리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그들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들어와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함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헛된 것들에 우리가 속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어떤 삶에도, 어떤 어려운 삶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삶에서 그 소망함에서 바라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소망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이때의 삶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충만을 위해,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또 러브앤 액츠 지금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